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포하고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는 프리칭, 설교는 많은데 캐리그마, 선포가 적다라고 하는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은 프리칭과 캐리그마가 뭐가 다르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적으로 전달해 주는 것이죠. 물론 그 속에는 캐리그마, 즉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의 영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 중심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이 캐리그마, 선포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부활의 영광을 넘어 성령 강림의 역사를 기대하는 이 기간에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들로서 행하여야 될 기본적인 두 가지 일에 대해서 오늘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프리칭 이전에 캐리그마,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뭐하겠다? 선포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의 증인들이 행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선포라는 거예요. 이걸 캐리그마라고 하는 거죠. 선포하고, 이 말씀이 선포된 후에 우리가 뭐라 하냐?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뭐한다? 찬송하리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먼저이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가 먼저라는 거죠. 선포를 먼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증인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선포하는 일에는요, 이 선포하는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거나 선포한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죠. 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이 첫 번째 히브리서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2장 14절에서 15절에 첫 번째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뭐를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마누엘 하여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서 죄인의 형상을 입으셨냐? 그 이유가 뭐냐? 두 번째가 뭐라고요? 뭐 하시려고? 죽음을 통하여, 한마디로 이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 그런데 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뭐가 있더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어떻게 한다? 멸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예수님께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 지났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유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대신하여서 드려질 하나님의 속죄제물이 되어주시고 속건제물이 되어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고 불화하게 만들고 우리를 죽게 만든 놈이 누구냐? 그게 바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를 멸하신다? 마귀를 멸할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신비요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시크릿이 아니라는 게, 비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크릿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말하는 순간에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것은 폭로되는 순간에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비다, 일루전이다. 그게 뭐냐? 하나님 가르쳐줘도 그 성령이 아니고서 깨달을 수 없는 신비라 이 말이에요. 그 십자가로, 아니 사람이 볼 때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있는가? 이건 말을 해준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 만약 십자가에 죽는 것이 비밀이다라고 한다면 누군가 그것을 누설했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겠냐는 거예요. 죽일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순간에 누가 패배할 건데, 자기가 패배할 것을 아는데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마귀도 몰랐다. 하나님 안에만 속해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뭐 하셨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4절 읽어봅시다.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셨다. 한마디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부활이 없었다면 뭐가 안 끝났다는 거예요.
죄값인 사망, 죽음의 세력이 아직도 잡혀있어. 마귀에게 잡혀있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다 부활의 소망으로 사망에서 놓이게 되었다. 우리는 예전에는 누구의 종이 되어 있었던 겁니까? 그러면 죽기를 무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에게 종로로 타고 있었다는 마귀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도말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모든 자들을 놓아준대. 여기서 말하는 모든 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어떤 사람의 노임을 받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자.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우리가 복음의 증인들이 해야 될 삶은 먼저 뭐 하는 일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이 선포 캐리그마의 주제가 뭐냐면 네 가지로 정리하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 이거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야.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해주셨는데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도말하여 죽어주셨다. 죽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마귀를 멸하였다. 이 멸하여졌다. 마귀의 죽음의 세력이 끝났다라는 증거를 뭐로? 부활로서 확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 구원을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 이게 주제라는 게, 이게 복음이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주제라는 것이고 오늘날의 목회자가 선포해야 될 주제요, 성도들이 듣고 믿고 확신해야 될 주제다 이 말이죠. 자, 히브리서 2장 12절은요 메시아 예언으로 유명한 시편 22편 22절, 오늘 우리 본문으로 말씀 읽은 것을 인용하라는 거예요. 시편에서 22장 22절에서 다윗의 고백을 히브리서의 기자가 가져와서 해석을 해준 거죠. 왜? 구약은 예표요, 모형이요, 그림자,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라면 신약은 뭐죠? 그거는 실체니까 그림자와 실체를 딱 같이 놓고 확인을 시켜주는 거라는 거예요. 시편 22편에 22절에 이렇게 했죠.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뭐하고?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시편에서 뭘 선포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히브리서에서는 네 가지를 선포한 걸 봤죠. 그럼 시편에서는 뭐를 또 얘기하고 있냐. 22절 1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자, 이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가 뭐로 연결되는 거죠? 뭐로 성취된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아까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 그게 뭐예요? 내 수족을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 박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일 것이다.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에서 확증을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21절 읽읍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뭐 했다? 구원하셨다. 앞에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뭐 했어요? 일생에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든 자들을 어떻게 했다? 놓아주셨다. 구원의 바로 이 들소의 뿔, 우리 와서 들이받는 거, 우리를 참소하고 죽이는 그 마귀 사단의 참소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근데 이게 그냥 죽은 것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뭐로서? 부활을 통해서 이 구원을 확신하게 했고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어째서 이 복음을 선포해야만 하는가? 이 선포가 뭐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왜 강단에서 교회에서 이 캐리그마가 자꾸 소실되어져 가는 이유가 뭐냐? 마귀에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지 않도록 예수 피가 증거되지 않고 예수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 거기에는 누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마귀가. 자, 똑같이 우리가 6월절 출애굽의 6월절 그 밤을 생각해 봅시다. 그 6월절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리던 그 애굽의 밤에는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임한다 그랬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바로 왕의 첫째로부터 생축의 첫째 새끼까지 애굽에 속해 있는 자는 다 죽어야 돼. 싹 다 죽어야 되는데 거기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어서 그 밤에 전부 죽음의 천사가 내려와서 애굽을 치는데 왜 어떤 것만 건너갈 수 있었던 거예요? 6월절 그 피가 뿌려진 집은 뭐를 볼 때에?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피를 볼 때에. 한마디로 말해서 피가 없는 집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사정없이 애굽의 바로 왕의 첫째 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축의 첫째까지도 피가 없는 데는 싹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던 거는 뭐다? 피 안에 있었다니. 피 안에. 그 피 안에 있었기 때문에 보호를 받았어요. 그 피 안에 강도가 있었던, 살인자가 있었던, 도둑놈이 있었던, 어떤 놈이 있었든지 간에 그걸 묻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다? 그 어린 양의 피의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교회에 와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전부 다 죄 가운데 마귀에게 참소당하고 죄 가운데 쓰러지고 자빠지고 우리가 이럴 때 뭐를 뿌려줘야 제사장이 제사 지내러 왔을 때 그 속죄제를 지내는 백성에게 가장 중요하게 해줘야 될 게 뭐냐? 양을 어떻게 포뜨고 이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피를 뿌려주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받아온 그 속죄의 피를 우술초에 묻혀서 뿌려서 네가 죄에서 정결해졌다, 속하여졌다 라고 하는 걸 선포해 주는 거, 그게 캐리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럼 오늘날 마귀가 교회에서 가장 못하게 하고 가장 방해하고 가장 싫어할 게 뭐냐? 예수 피에 대한 증거를. 그 피가 뿌려지고 그 뿌려진 피를 성도들이 받을 때 더 이상 마귀는 어떻게 할 게 없다? 마귀는 더 이상 정죄할 권한이 없어져 버리고 마귀는 더 이상 참소할 권한이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피 안에 우리가 숨을 때. 그러니까 오늘날 마귀는 철저하게 교회 안에서 뭐가 선포 못되게, 바로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의 가장 큰 핵심 주제인 예수 피, 이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게 하는 그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럼 전쟁은 전쟁의 대상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가 계속 피를 얘기하면 되지. 그런데 누가 그걸 싫어해? 네. 성도들이 그걸 못 받는 거예요. 또 서로 간에 그게 맞아야 되는데, 아 목사님 딱딱해요, 지루해요, 힘들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전쟁이 살리고자 하는 자와 죽이려는 자의 전쟁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냈다. 뭐로 드러냈다? 복음으로. 이 생명과, 여기 잘 보세요 문맥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체가 누구시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사망을 패했대. 어떻게 패했어요? 사망으로 패한 게 이게 복음으로써 사망을 패했대. 복음으로써. 그러면 이 복음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패하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이 생명과 썩지 않은 게 뭡니까? 사망은 죄값이 사망이야. 사망에서 놓인 게 생명이야. 그리고 썩지 않는 게 뭐예요? 영생의 부활이 부활. 그것을 뭐로써? 복음으로 드러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예수 십자가 복음이 아니고서는 사망이 패함을 당할 수도 없고 우리가 사는 것도 없고 부활도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내가 뭐를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뭐를 위해서? 한마디로 해서 선포자, 오늘날에 말하면 이제 목회자, 사도, 목회자와 교사, 가르치는, 성경을 가르치는 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가장 해야 될 중심적인 게 뭐다? 복음을 위해서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정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도 뭐를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 이 복음을 위해서. 요한계시록 12장 21절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뭐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 자, 어린 양의 피, 이걸 증언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흔히 말하는 인문학, 교양, 철학, 윤리, 도덕 이게 아니고 뭐를 증거하는 거다? 예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대. 그가 누굽니까 여기가? 마귀 사단. 마귀 사단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예요? 바로 이 증언하는 증언자들이죠. 증언자들이 뭐로 이기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이 거짓이 난무하고 이 악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승리의 비결이 뭐냐? 그게 뭐다? 어린 양의 피를 증언하는 말씀이다 이 말이죠. 네. 이게 있어야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에 이런 말씀 있죠. 사랑은 뭐같이 강하다? 죽음같이 강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에 대한 대화 속에 이 아가서는 그 내용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성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바로 솔로몬과 술람미라고 하는 이 두 대조를 통하여 가지고 예표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이게 뭐예요? 어떤 내용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자기 신부된 교회를 사랑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됐다? 이렇게 부음받았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은 친구가 아니라 남편으로 자기 몸된 신부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가 전할 때 뭐가?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는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랑을 전해주지 않는데 우리 속에 무슨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봉사하고 우리가 섬기고 복음을 전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강권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기관차가 있고 객차가 있잖아요. 객차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못 가는 거야. 기관차가 끌어줘야 가잖아. 마찬가지로 이 기관차의 역할이 뭐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고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서 살고 순교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뭐냐? 뭐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이 전도도 하고 충성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복음을 따라 끝까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간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얼마만큼 사랑했느냐만 우리가 깨달으면 신앙생활의 수많은 문제들을 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당연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당하는 그 모든 환난과 고난보다 뭐가 더 크니까? 내가 받은 사랑이 더 크니까. 내가 받은 사랑이 더 크니까. 돈 좀 잃어버려도 상관없다는 거야. 내 건강, 비록 내가 건강하면 좋겠지만 건강치 못하더라도 나는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랑이 부어진 사람,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찬송을 하는 거예요. 선포를 통해서 은혜 입은 자들의 입술에서는요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야.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사랑을 하면 시인이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으로 모든 걸 다 보게 되니까. 사랑하지 못할 게 없는 거죠. 감사하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뭐하고? 선포하고 난 다음에 회중 가운데서 뭐한다? 찬송하리다. 선포가 먼저고 그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성경 구절 읽어주고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선포를 통해서 뭐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나니까? 말씀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럼 그 사랑이 뭐냐라고 봤더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성경대로 다 이루셨다는 게 성경을 보니까 내 마음이 뜨겁더라.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낙심하여 내려가던 두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에게 은사, 능력, 기적, 역사를 보여주신 게 아니라 뭐를 풀어주시니까
말씀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시편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내아에게 대하여 가르쳐 기록한 것이다. 말씀을 풀어주니까 그들이 낙심하여 가던 마음에 다시 힘을 얻고 뭐가 우리가 길에서 올 때에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더라? 뜨겁지 않더냐. 그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봤고 물결위를 걸어오는 것도 봤고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문둥병을 고치고 그때 막 환성을 지르고 탄성을 지르고 와 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 때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버렸대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은사, 능력, 기적 볼 때는 막 뭔가 된 것 같이 뭔가 내가 막 열심으로 뭔가 하는 것 같다가 시험이 오면 싸늘하게 식어. 그런데 뭐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나면 뭐 싸늘하게 식은 우리 가슴이 어떻더라?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방금 예수님 죽였던 것 우리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다시 힘을 얻고 올라가서 보니까 제자들이 다 모였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보니까 이 주를 찬송하는 거 이게 그냥 뭐 복음성가 좀 부르고 찬송가 좀 부르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랑받은 자의 사랑의 고백, 이 진실한 고백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똑같이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 이르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뭐하고 선포하고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똑같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똑같이 선포하고 찬송하고 오늘날 우리도 선포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드리는 이 찬송들은 그냥 무관심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 가슴 속에 벅찬 사랑을 가지고 뜨겁게 찬송하고 그거를 우리가 그냥 주일 이날 하루만 찬송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다음 주일까지 또 우리가 그 뜨거운 감격으로 또 찬송하고 살다가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이 들더라도 또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가 일어날 힘을 얻어서 가는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우리 속에 어떻게 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진실한 우리의 고백으로 내 마음에 부어진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터져나오는 찬송이 된다면 그건 뭐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거죠. 얼마나 엄청난 것이든 그건 뭐 곡조가 아름다우냐 가사가 어떠냐 뭐 음정이 맞냐 박자가 맞냐 그런 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은 심금을 울리는 찬송이 되는 것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찬송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찬송이 된다 이 말이죠. 시편 87편으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바로 우리의 구원이 그 터전의 성산에 있다.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어디 있다? 그 터전이 어디예요? 그 터전 그 성산이 어디입니까? 갈보리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났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거기서 났다. 이방인이고 흑인이고 백인이고 황인이고 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는 다 어디서 난 사람들이다? 그 터전에서부터 예수 십자가로부터 다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다 다시 거기서 난 사람들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들, 여기서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들이 말하기를 누굽니까? 이 노래하는 자 춤추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거기서 난 사람,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 피의 감격을 깨달은 그 사람들이 춤을 추고 노래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리로다. 거기가 어딘데? 바로 십자가에서. 바로 그 십자가에서부터 났습니다.
그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나는 사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여서 찬송하고 찬송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113편으로 한번 봅시다. 1절부터 읽어봅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혼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왜? 우리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다 이 말이에요. 뭐를 보니까? 그 십자가 복음을 들어보니까, 우리의 구원의 그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보니까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래서 4절에서 5절 여호와의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디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높으시다 높으시다.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어디에? 하늘 보좌 계신 바로 그 우리 주님, 그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주신 거죠. 근데 그분 높은 곳에 계신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자, 6절에 보니까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이 높은 보좌에 계시던 그분이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뭐를 입고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뭐 하려고 오신 거예요? 뭐 하려고? 우리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듭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들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셨다. 우리를 왕자요 공주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세워주셨다. 이렇게 주셨다. 진토, 흙덩물, 흙무더기, 그 다음에 거름무더기, 똥통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서, 이게 여기 뭐예요? 이게 죄 가운데서, 이 죄의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건져서 왕자와 공주가 되게 해주셨다. 이 사랑이 어디에 부음받아야 된다고요?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도 승리하며 그 사랑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